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6페이지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때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5일 동안 우리 작정 밤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모두가 다 열심으로 참석하시고 막 직장의 일들 막 급하게 정리하시고 뛰어오시고 조금 늦은 시간이 일부러 늦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 할 일들 정리하고 오시느라 이 자리에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쁘게 일하시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첫날 한 집사님이 분명히 일하실 시간인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셔서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데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고 가시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가 설교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가슴에 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 제가 뭐 한 번만 했겠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내 가슴을 두리고 내 가슴에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아, 이번에는 힘들어도 내가 가야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간절함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있을수록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바쁠 것 같아. 전 세계에서 막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내 소원 좀 응답해달라고. 우리나라만도 그렇지 전 세계에서 막 들끓듯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그거 다 능력으로 들으시겠지만 누구 기도부터 잘 들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느냐 말이지. 정말 간절한 사람,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내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지금 아니면 안 되는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지금 기도했는가 보구나. 그리 생각하세요. 내 기도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거든, 빨리 응답되지 않거든 나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 아, 내가 더 간절해야지. 아, 아직 나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가 보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믿으면서. 오늘 성경 제목에 나오는 우리 주제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의심이 생긴다, 자꾸 의구심이 생긴다,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다,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한 믿음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그것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양이 있고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데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시간에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으면 또한 그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잘해야 되고 그 믿고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돼. 이게 안 맞으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기도한다고는 했는데 간절함이 빠져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를 자꾸 쉬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기도 응답이 왜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 믿음과 신뢰가 없어도 안 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도했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말이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자꾸 생각이 들고, 사탄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너 같은 죄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느냐, 우리의 자꾸 죄 많은 걸 긁어내고 우리의 죄성을 긁어내서 너는 죄 많은 인간이라 안 된다, 우리 자꾸 끄집어내리려고 해도 여러분 그 순간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건 내 마음이요, 자꾸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고 자꾸 사탄이 시험하는 건 내 마음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 따라가지 말고 응답해 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가라 갔어요. 한마디 말씀을 따라서 따라갔던 거예요. 어려운 결단이죠.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집이 있는지 땅이 있는지, 먹을 것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아브라함, 출발하자마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바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는데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받고도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그 후손으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지가 오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때에,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다 그래요.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고 마음은 흔들리고 이거 여자의 경수는 끊어지고 아기 낳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시면 좀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 기도 응답 받으면 바로 좀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렸는데 조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25년 동안 믿음이 한 번도 안 흔들렸겠어요? 의심하는 마음이 안 생겼겠어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뭘 붙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아들을 주리라 말이지.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을 25년 만에 주시는 거예요. 25년 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네가 이렇게 해도 나를 신뢰하느냐 시험해 보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리게 해도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일 것만 같은 현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현실 중에도 네가 나를 믿느냐, 너의 믿음을 좀 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날 때 25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만 같은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의로 인정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라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달랐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얻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행했던 이 일을 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온 세계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역사는 되돌이킬 수 없지만은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 하면은 지금 전 세계의 절반은 전쟁에 없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전쟁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포기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심이 생기고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중에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요, 의심이 생기는 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꾸 의심 생기고 자꾸 짜증나는 내 마음을 보지 말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그 약속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나가.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형성하는 데 크게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왕궁에서 관원으로 일했던 사람, 그래서 한낱 관원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왜? 그냥 한낱 관원에 불과한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특별한 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람으로 들어쓰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조건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첫 번째를 봐요. 느헤미야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갔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자. 오늘 본문 5절을 봤더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자기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관심을 갖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건강에 대한 얘기 듣지를 않아요. 어디에 뭐가 좋더라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아프면 어느 순간 텔레비 틀 때마다 그것만 보여. 왜? 내가 지금 관련이 돼 있거든. 내 관심이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나하고 관련 있는 것은 돈이요, 나하고 관련 있는 건 내 새끼고, 나하고 관련 있는 건 내 집이고, 내가 해서 살아나가야 할 내 직장이고,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자녀들의 진로와 미래를 위한 것, 이것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높은 집 위에서 풍족한 삶을 사는 왕궁의 광원,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한마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요. 수일 동안을 울었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자기 땅 고향 이스라엘의 회파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애통하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금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진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성문에 대해서, 성벽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느헤미야, 이 사람이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해주는 느헤미야를, 비록 관원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고마울 때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때예요.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힘드시구나 알아줄 때, 그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일일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별 상관없이 지나가고 이거 어찌하나 걱정하고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내가 다 조목조목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관련 있는 건 내 삶인데,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병약하고 어려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거 당장 어려운데,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 관련된 것만 듣고 나와 관련된 것만 따라가고 나와 관련된 소식만 듣고자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와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내 관련된 건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첫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라도 나와 관련된 것만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잘것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쓰셔서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가정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가정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어려움이 오게 돼요. 때문에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자꾸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사명자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관련 있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 9절 말씀 봤더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모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됐을 때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벽과 성문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거든.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하신 게 있거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이렇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 삶에 맞는 말씀, 내 기도 제목과 부합되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 조그만 종이에 써놓고 그 말씀 외워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걸어가면서 찬송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한다 그랬어요.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7번까지 기도했다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더니요, 이제 우리의 주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해도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냐고, 부르짖어 소리짖어 기도해도 목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가지 아니하고, 힘들어서 어려워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 인생은 암담하고 어지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 사업 문제, 물질의 문제, 힘들고 어려워서 답답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둡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빛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에서 와가지고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냥 50일 내내 성벽과 성문만 재건한 게 아니에요. 안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어요. 서로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밖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상모략,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세지면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방해하려고 성전과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중상모략한단 말이에요. 안에도 시끄럽지 밖에도 시끄럽지. 안에도 관리해야지 밖에도 관리해야지. 느헤미야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 어려운 방해 공작 중에도 52일 만에 모든 일들을 다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힘, 탁월한 능력, 탁월한 지혜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힘과 능력과 탁월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목사님 자신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길 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탁월한 능력을 주시고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게 없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탁월한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고 어떠한 일감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든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탁월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힘과 능력과 탁월한 지혜를 주시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탁월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정인가 첫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 사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의 눈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즐거워하는 가정, 하나님을 붙잡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둘째 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와의 눈에 보기에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함자인 룻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처럼 에서도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던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셋째 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려 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 성도들은 초지일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소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젯밤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인가 살펴보면서 사람들의 출발은 좋으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인생의 길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길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고 응답해 주신다.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어젯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부모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의 많은 부분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많을 텐데, 특별히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직장, 학업, 결혼, 여러 가지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섬기는 나가는,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영적인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돼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정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 비록 바깥에서는 힘들고 어려워서도 가정에 들어가서는 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는 모습에 본을 보이며 사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고 신뢰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잘 자라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지혜가 되어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